또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의 다른 쪽 뺨도 대주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기꺼이 심리라도 같이 가주십시오. 당신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당신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요, 안 믿는 사람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어구가 예쁜가 봐요. 이 문학적 표현이 마음에 드나 봐요. 사실 제가 대학에 가서 몇몇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성경은 좋아한다. 이런 학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문학으로도 성경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요, 신자가 아니고서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산상수훈은 그저 아름다운 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분명할 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자, 팔복의 사람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적용이 없는 가르침은 그 자체로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모든 것.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켜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적용이 들어가요. 이 적용이란 말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용이 없는 가르침은 매우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이 한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42절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당신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달라는 사람에게 다 준다? 그러면 내게 남지 않을 거예요. 봉급받은 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더 은행에서 인출해서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로 중세시대 때 수도원을 만든 이들은 이렇게 적용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수도원 정신이 이랬죠. 초기에는 이랬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제자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샀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인가도 받았죠. 여러 수도원이 생겨졌고 수도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타락에 또 수도원이 한 자리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은 급진적이어서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해도 이것이 운동이 되고 주의가 되면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적용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장법과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행동 자체보다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행동 자체보다 사람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 이제 설교자로서 교사로서 이제 막 발을 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께 행동 지침을, 중요한 평생의 지침을 하나 드립니다. 설교문 자체를 준비하지 마시고, 설교문 자체만 준비하지 마시고, 설교자 자신이 되는 것을 준비하세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처음 교사가 되거나 처음 설교자가 된 사람은 완벽한 설교 원고에 집착합니다. 자기가 연구한 것을 여기 다 담고 싶어요.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의 설교와 가르침은 원고 자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원고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기다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탄식 등등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난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에 기름 부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로버트 맥체인이 그리고 여러 부흥의 일꾼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설교문 자체가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내가 무언가 준비할 시간이 있고 나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해도 그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달라는 사람에게 무조건 다 주고 너의 가정을 파산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됨이란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언제든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형제가 곰핍해서 달라고 할 때는 잘 분별해서 줘야 되죠.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 말로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 돈을 주면 어떻게 쓸지 우리가 다 알아요. 어제 우리 설교 때도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경우랑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주면, 이 도움을 주면 분명히 악하게 사용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령샘 치고도 주지, 하나님이 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8절부터 42절은 행동 자체보다 사람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의 바른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오른뺨, 왼뺨도 봅시다. 공의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져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사도행전 16장 37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간수와 간수의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밤사이 일어난 일들을 상관들이 듣고는 두려워해가지고 내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버팁니다. 바울이 그러죠. 나는 로마 사람인데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를 무조건 옥에 가두었으니 이것은 옳지 않다. 지금 바울은 개인적인 것으로, 사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를 여기 가두었으니 더 심한 감옥에 가두어 주세요. 이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개인적으로 해코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법이 어그러진 것이죠.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실 때 하인이, 그 재판정의 관리가 예수님의 뺨을 쳤죠. 그때 예수님이 항거하십니다. 이쪽 뺨도 때려라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맞을 수 있으나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때리느냐. 예수님은 율법이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신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 위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니까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의 부분,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항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바울이 하신 것처럼. 신자는 사회운동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가 건전한 사회단체에 속해서 합법적인 절차 속에서 시민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합법적인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조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헌법에 기초하지 않은 불법적 요소가 자행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항거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는 단지 잘못된 교리에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그릇되게 억누르는 사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신사답게 적법하게 최대한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는 우리가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공의를 위해 일어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체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잖아요. 투표 꼭 하십시오. 목사님 전 정치 같은 거 몰라요. 아니요. 그런 태도 옳지 않아요. 정치에 함몰되지도 말고 무관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 기독교적 가치를 지니는 일에 대해서 게시판에도 좀 참석하고 우리의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으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도 마찬가지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준다는 것은 이 사람 준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밤을 견디기 위해서는 겉옷이 필요하거든요. 주님께서 사람됨이 중요하다고 하신 것이죠. 나 자체에 대한, 자아에 대한 관심을 끊고 남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분명히 판단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대해 귀를 막았습니다.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거든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겸손이란 것은 나에 대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부족한 거 알아요. 비틀될 것도 알죠. 비틀될 것을 알지만 이 땅에서는 온전해지지 못할 것을 알고 주님 손에 맡기고 사명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니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내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도 다 잊고 주의 손에 다 맡기고 회개한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지난 날을 교훈 삼아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라 하면 기꺼이 심리라도 가주는 것. 구레네 시몬 생각나시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식민지 사회였죠. 나라에서 억지로 징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짐을 옮겨라. 다시 한번 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부의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기쁘게 세금 내라 하십니다. 기쁘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합법적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지만 합법적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순종해야 됩니다. 난 그리스도이니까 안 해. 다 핑계를 대면 우리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리를 이동해라 했는데 십리까지 가줘요. 그럼 보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가? 그는 기쁘게 자원해서 이 일을 하지 않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함입니다. 예수님은 기쁘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 했어요. 너희 줄 것, 그가 받을 것 주고받게 하라. 그러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아에 대해 죽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적용의 골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택자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학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도 주무셨고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에 전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애쓴다면 나에 대한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모든 일의 중심에 자아가 있어요. 나의 행복,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의 명성,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봐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 그리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합니다. 은근하게 훔쳐봐요. 관음증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나 보는 거예요. 아니요. 신자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위에 살아보세요. 예수 안에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를 돌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바른 자존감과 건강한 삶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웰빙을 앞에 놓은 나머지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고 나 자신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고 관계도 어그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골자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속옷 달라는데 겉옷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한쪽 뺨 맞았는데 다른 쪽 뺨도 댈 수 있습니까? 누가 오리 가자 했는데 심리도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달라는 자에게 그냥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 죽은 사람, 나의 권리 주장에 대해 죽은 사람,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기쁘게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오직 신자만이, 참 제자만이. 주님은 오늘도 이런 급진적인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바보죠. 이 바보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세요.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남는 장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가 참았다. 주의 이름으로 저가 원수를 품었다. 주의 이름으로 저가 공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가 이 사회를 위해 기꺼이 항거했다. 약자를 위해 일어났다. 정의를 위해 일어났다. 주의 이름으로 그가 더 이상 자아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기로 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삽시다. 나는 주의 것이니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나의 꿈과 계획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당신을 섬기고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자아 성취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